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음제일이고요. 오늘은 가벼운 얘기로 전에 그 가섭존자 이후에 부처님 제자들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놓고 안 했는데, 오늘은 아난존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난은 부처님을 25년을 모신 분이죠. 시자 노릇을 했고,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을 25년을 하신 분이에요. 이 아난이라는 말은 아난다라고도 하고 아난이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말인데 이 말의 뜻이 경희라는 뜻이에요. 경희. 경에 대하는 경희하고 같은 말이에요. 경사스러울 경자와 기쁠 희자를 써서 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경희대가 혹시 그 이름을 따지 않았나 싶긴 한데, 경희대는 기독교 재단이에요.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아난이라는 말은 경사스럽고 기쁜 탄생의 아마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아난다라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럼 부처님과는 어떤 관계였느냐면, 부처님하고는 세속에서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형제간이죠. 아버지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였죠? 네, 정반왕이죠. 정반왕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정반왕은 깨끗할 정자에 밥반자 써가지고, 그러면 깨끗한 밥이란 뜻이죠. 그죠? 이름이 깨끗한 밥이에요. 근데 그 동생은 백반왕이에요. 백반왕. 흰밥이란 뜻이죠. 흰밥. 왜 이 그 밥반자가 쓰였나를 생각해 보면, 그때 사회가 이미 농경민족이었어요. 농사를 짓고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성하기도 했고, 또 그것이 중요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정반왕이나 백반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그 동생인 백반왕의 아들이 아난존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는 사촌지간이겠죠. 그래서 사촌 동생이 되는 거죠. 부처님이 석가족을 방문하고 나서 석가족에는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부처님이 꽤 오랜만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로 가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석가족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제 석가족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났죠. 이 석가족 출신이 부처님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자부심이 있고 너무나 경사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온 나라가 막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부처님 오신다는 소문에. 근데 부처님은 그 카필라 성을 들어가지 않고 그 쿠단이라는 그 동네에 나무 밑에 머무르면서 가지를 않아요. 이미 막 먹을 거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비단을 깔아놓고 침상을 정리해놓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도 부처님은 가지 않죠. 근데 쿠단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 왕이나 왕비가 찾아와요. 반대로. 그래서 왜 가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그래. 내 잘 곳은 바로 이 나무 밑이라고. 나는 이미 그 부귀와 영화를 떠난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궁궐에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긴 해요. 법문을 하러 들어가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 이모죠. 이모하고 그 신하들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이제 전해주죠.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가 정반왕이죠. 국가의 법을 정해가지고, 국가의 법을 정해서 출가법을 만들었어요. 출가법. 그래서 아들이 둘 있으면 무조건 하나는 출가시킨다.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아들이 10명인 데는 1명 가는 거 일도 아니지만, 아들이 1명인 집은
안 가도 돼요. 근데 둘만 되면 하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50%는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당연히 출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그 부처님 제자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종손인데 내가 부모의 대를 이어야지. 내가 부모의 대를 이을 테니, 부모 잘 모시고 살 테니 네가 출가해라. 그래갖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쫓겨나듯이 와서 출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살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막 꾸지람을 얻는 대목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 명씩을 출가하라고 하다 보니까 첫 가족의 남자들의 반이 출가하는 셈인 거예요. 뭐 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거의 대부분이 둘 중에 하나는 출가해야 되니까 출가를 하게 되죠. 그 중에 이 아난도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한동안 살았어요. 출가를 하면서. 이 아난존자는 아주 어린 나이에 출가했고 10몇 살 땐가 출가를 해서 한참을 살았어요. 부처님도 한참을 살았고. 근데 부처님은 그 동안에는 시자가 없이 살았어요. 한동안은. 주변에 그 제자들이 계속 간청을 했어요. 부처님이시여, 시자가 있어야 됩니다. 모시는 시자를 꼭 두십시오. 이러는데 부처님이 그거를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자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이 아난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난에게 시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다른 제자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난이 조건을 걸어요. 부처님한테 조건을 걸어. 재밌는 제목인데 그 조건이 되게 특이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신이 그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왜?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부처님 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계속 청유를 하자 이제 본인이 허락을 하면서 3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을 위해서 지어진 옷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누군가 부처님을 위해서 공양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그걸 다 뭐 입거나 다 쓰시지 못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 사람이 올릴 테니까. 그럼 남는 것들은 쓸 수 있죠. 옆에 있는 스님이. 그죠? 시자니까. 그런데 그런 옷을 내가 받지 않겠다. 어차피 부처님을 위해서 지어진 옷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부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양은 내가 먹지 않겠다. 심지어 그 음식이 남더라도 또는 그 음식이 부처님이 드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비시에, 비시라는 건 때가 아닌 때에 부처님을 만나지 않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즘 말로 한다면 이런 거겠죠.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이면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막 그 소위 말하면 줄을 넣어서 부처님을 만나게 하게 해달라, 뭐를 부탁해달라, 막 이런 청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난존자는 그런 청탁으로부터 자기는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때 아닌 때 만나지 않겠다는 것은 누가 개인적인 청에 오더라도 부처님께 직접 만나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굳이 뭐 중간에서 그런 걸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어쨌든 이 3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부처님이 흔쾌히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 외에도 뭐 몇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다른 책에는 나오기도 하던데 중요한 건 이 3가지니까 제가 그것만 말씀을 드려요. 결국 아난존자는 이런 분이었어요. 당신이 사적으로 어떤 마음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어찌 보면 강직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경전에 묘사된 걸로 보면 이 아난이라는 분은 얼굴이 되게 잘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흠모하는 여인이 많았다는, 경전에도 나와요, 그게. 그래서 심지어 아침에 탁발을 나가면 여인네들이 아난 존자가 오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망연자실하니 넋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한참 여러 번을 겪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 탁발을 하다가 어느 집 앞에 이르렀는데 이 보통은 이제 탁발을 하면 집 앞에서 발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당연히. 밖에서 서 있으면 안에 있는 분이 나와서 음식을 이렇게 주면 그걸 받아갖고 오는 건데 갑자기 이 아난존자가 어느 여인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 그리고 그 여인한테 가가지고 그 여인은 막 그 아난존자를 막 주무르고 뭐 얼굴을 만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다란이를 던져가지고 이제 진언을 해서 그 마술로부터 이제 풀리게 하죠. 그 마등가라는 여인의 어머니가 그 주술가였어요. 그래갖고 이 아난존자를 주술을 걸어가지고 사람이 멍하고 그냥 따라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집안에 들여가지고 자기 딸하고 어떻게든 뭐를 해보려고 시켰는데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주술을 이제 진언을 막 해가지고 다시 그를 깨어나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죠.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그 마등가란 여인한테 부처님 대놓고 물었어요. 아난존자가 무엇이 얼마나 좋으냐?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등가란 여인이 뭐라 하냐면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몸매도 이쁘고 다 이쁘대. 너무 이쁘대.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눈에는 눈곱도 끼고 코에는 콧물도 나고 귀는 귀지개도 나오고 몸에는 피고름도 나온다. 그 똥덩어리가 뭐가 그래 좋으냐 하니까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을 만큼 이 아난존자는 그 얼굴이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잘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뭐 얼굴만 잘생겼냐? 목소리도 좋아. 그래가지고 이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부처님이 들은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아난존자가 그 다문제일 10대 제자에 들어가잖아요. 다문제일이라고 해서 그 다문이라는 것은 많이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들은 것만 가지고 뭐 들은 걸로는 뭐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기억해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아난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시종일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 말씀의 본문을 들은 것 가지고 그때는 뭐 녹음기도 없고 그렇다고 적어놓을 수 있는 뭐 펜이나 뭐 필기구나 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로 기억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한계가 있을 테니 서로 막 들은 것 같고 논쟁이 벌어지고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서는 막 아니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서로 막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때 부처님이 계시면 부처님한테 와서 묻겠지만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뭐 지혜제일 사리불이나 상수제자 또는 마하가섭이나 그런 분들이 없으면 이제 뭐 오바리 존자나 또는 뭐 아나열 존자나 이런 분들한테 묻고 또 그런 분마저 없으면 이제 아난 존자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아난 존자가 제일 어렸으니까 라울라 빼고는. 그러니까 아난 존자한테 물으면 아난 존자가 부처님이 했던 음성으로 똑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옆에서 들으면 눈을 감고 들으면 부처님이 하시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전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얘기를 하면 틀림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날 어느 때 다 가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 갔을 때 몇 시 몇 분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틀림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수긍을 하고 그 부처님 말씀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25년이란 세월을 부처님 지근거리에서 부처님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지 않게끔 공심을 다해서 부처님을 시봉했죠. 그래서 아난존자는
어찌 보면 그 시봉한 사람으로서는 모범이 되는 어떤 그런 분이었죠. 자기 상을 내지 않았던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아난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도 아라한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난이 너무 박식해서 부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 이 깨달음을 못 얻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처님을 그 25년이나 모시느라고 깨달을 새도 없이 부처님 시봉에 전념하느라 깨닫지 못했다, 뭐 이런 분도 있긴 해요. 근데 실제적인 저는 이유라면 이 아난존자가 이제 기연을 기다린 것 같아요. 기연을. 그 기연이 부처님이 아니었던 거죠. 따져보면. 왜냐하면 이분은 뭐 돌아가신 얘기부터 먼저 하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몇몇 스님들이 막 부처님을 이제 흉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 흉을 보냐면, 그 노인네 잘 갔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할 사람이 없어졌다. 우리 좀 이제 좀 편하게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고 좀 편하게 살자. 부처님만 있으면 막 맨날 정진하라고 뭐하라고 막 했으니까 그게 이제 듣기 싫었던 분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이제 이 가섭존자가 이거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이 교단에 뭔가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이 교단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래서 결집이란 걸 이제 해요. 처음으로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집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외우게 하자. 그때는 뭐 글을 쓸 수 없고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입으로 암송해서 다 외우게 하자. 그래야지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첫째로 아라한이 된 제자들을 500명을 불러 모았어요. 아라한이 아닌 사람은 빼놓고 아라한이 된 사람들만 500명을 그 왕사성 그 치렵굴로 이제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모이게 했는데, 그 대중 가운데 아난이 들어가야 된다고 다 생각한 거죠. 응? 왜냐하면 그 부처님 가르침을 증명해 줄 사람이 아난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난은 아라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섭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죠. 너는 들어오지 마라. 너는 아라한이 될 자격이,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 너에게 일주일의 말미를 주겠다. 네가 가서 깨닫고 오너라.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아난이 분심이 일어났어요. 막 분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때로부터 잠을 자지 않고 일주일 동안을 용맹정진한 끝에 결국 7일 만에 이 가섭에게 인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아난은 부처님의 제자이지만 가섭의 법을 이은 제자로 선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난은 가섭의 법을 이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아난이라는 분은 그렇게 부처님을 시봉하면서도 뭐 공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서 행한 게 하나 있어요. 아난존자.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여성의 출가예요. 여성의 출가. 스님들 사이에도 분분했어요. 여성의 출가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못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부처님은 일단 시키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하파자파티, 그 부처님의 이모였던, 부처님을 키워주셨던 그분과 그 또 부처님이 태자였을 때 아내였던, 왕비였던, 공주였던 그 야쇼다라 그 분하고 다른 여성들하고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머리를 깎겠다고, 자기들도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근데 부처님이 거절을 해요. 3번을 거절해요. 그러고 나자 아난이 이제 등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이 일은 죽어도 추워도 의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 여성의 출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그 간절하게 이 아난존자의 청을 이제 부처님이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이 세 번 거절 끝에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는 게 이제 경전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보수적인 스님들 사이에는 아난을 미워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로. 근데 어쨌든 그 여성의 출가가 결국 아난의 간절한 청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아난의 그런 입장이에요. 이 아난이라는 그 존자는 뭐 재밌는 일화가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일화가 있지만 어쨌든 부처님 속에서 부처님과 함께 하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그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 분은 그 존재만으로도 불교 역사에 가장 유명한 일을 한 거죠. 또 그 뭡니까? 경전마다 우리 경전에 나오는 여시야문 하는 그 아자가 바로 아난이에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난이란 말이에요. 그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지력굴에 500명의 대중 아라한이 모인 가운데 경전은 아난존자가 설하고 계율은 우바리 존자가 설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대중들이 500명의 대중이 맞다. 나도 그렇게 들었다. 하면 그건 경전으로 채택이 되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나는 들은 바가 없어 뭐 이러면 그거는 폐기를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 경전을 다 암송을 해서 다 인정받은 내용만 모든 대중에게 그걸 암송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 경전을 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었어요. 한동안은. 어차피 문서화될 수도 없고 책을 쓸 수도 없고 뭐 문자로 기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필요 불가결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 그 삼장법사라고, 그죠? 여러분이 만화 영화에나 알고 있는 그 삼장법사. 그 삼장법사라는 말이 결국 경륜론 3장에 통달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삼장법사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그 경전을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그 삼장법사였잖아요. 그분이 인도에 유학 갔다 와서 삼장법사라는 칭호를 얻었던 이유는 그 경전을 다 외웠다는 뜻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쨌든 이 아난존자는 그 모든 경전을 설하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 아난존자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가섭존자와 아난 사이에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알력이 있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의 흐름은 가섭으로부터 나왔지만 교회의 흐름은 아난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 교회의 시작은 아난이고 선의 시작은 가섭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쨌든 뭐 선가에서는 가섭의 법을 이은 게 아난이기 때문에 아난도 나중에는 이 소위 말하면 그 법을 이은 법맥으로서 그 제3대가 되는 거죠. 부처님이 초대, 그 다음에 가섭존자가 2대고 이 아난존자가 3대의 법을 이은 분이 되는 거죠. 이 아난존자의 제자가 상나화수라는 분이에요. 4대 제자죠. 근데 이 분이 재밌는 것은 돌아가실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돌아가실 때. 왜냐하면 이분이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특히 왕족들이 되게 존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머물렀던 곳이 비사리국이라는 나라와
마가다국이라는 나라인데 아주 강대국 중에 하나야. 그 강을 사이로 국경이 나눠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라에서 이 부처님을 안한존자를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죠, 이제. 심지어 안한존자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해요. 부처님도 그 사리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8개 나라로 나눠졌듯이 이 두 나라가 이 안한존자의 유해를, 시신을 서로 자기들이 화장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유해가 이제 공중으로 솟구쳤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솟구쳐 오른 상태에서 그냥 몸이 자체로 사리가 돼서 떨어졌다는 거지.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아예 공평하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또 어느 경전에는 그걸 아주 멋있게 묘사를 했는데 막 무슨 분신산매에 들어가지고 부처님이 몸을 4곳으로, 이 안한존자가 몸을 4개로 나누어서 한 곳은 뭐 비사르국에, 한 곳은 이 마가다국에, 한 곳은 도솔천에, 한 곳은 어디에 뭐 무슨 왕에게 이래가지고 뭐 4곳으로 나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안한존자는 굉장히 명성이 있었던 곳으로 전해졌고 많은 그 왕들이 흠모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뭐 용모도 훌륭했지만 말씀도 잘하셨고 또 부처님 법을 이어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게 없으셔서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을 뵙고 싶거나 궁금해하면 이 안한존자에게 찾아와서 그때 당시의 음성이나 이런 걸 막 다 들려줬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안한존자가 아주 그 부처님 제자 가운데 부처님의 법의 가르침을 제일 많이 들은 제자여서 다문제일 안한존자로 불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안한존자의 얘기로서 이 법문을 가름하겠습니다.